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보라 목사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오니 모두 듣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를 가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마가 다락방에 이제 120문도가 기다릴 때에 지금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마가 바라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계셔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속에까지 오셔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기록한 말씀이 이제 율법이지요. 이제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눈으로 보고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하나 이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그분을 잘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 무지하고 그래서 좀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아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이 간증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믿음과 체험 있는 곳에서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전파해야 하는지 예수를 전파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전파되어야 할 분이 아니고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성령은 의지하여 평생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성령에 대한 지식은 모두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는 것을 성령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은 예수께서 성령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소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이해를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자신보다 더 존중해야 할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성령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이 사람들로부터 자기와 같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에 대하여 대우해야 합니다. 성령을 대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려는 마음 갖기보다는 자꾸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명령은 해석 대신 복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순종만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예수의 소개를 의무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인자를 대우한 방식으로 성령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는 담당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수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시고 로마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4절이 이런 이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예수를 강도와 살인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 아무리 심한 욕설을 퍼부는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욕한 사람은 설사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그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깥 어둠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회방합니까? 만일 성령이 눈에 보인다면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성령이 하시는 사람을 욕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회방하고 욕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성령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와 생각이 다 성령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무한을 잘 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회방하면 그는 회방을 받으시고 거역하면 거역을 당하시고 근심케 하면 근심하시고 그의 감동을 무시하면 우리를 감동하시는 일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에 참여했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일상생활에 예수 믿고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말로라도 성령을 거스르면 그 내 말로 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령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같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까지는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저주받고 지옥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주로 오셔서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혼이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먹음으로나 영생하는 우리 몸속에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영 속에 우리가 우리 몸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영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내가 너희로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오셔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나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날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모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된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이제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 생활에 승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